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들의 생활 모습이 많이 바뀌는 가운데 있습니다. 마스크 대란이 일어난 지는 오래됐는데 호주하고 일본에서는 화장지 대란이 일어났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마스크 대란이 일어난 거는 좀 이해가 되는데 화장지 대란은 웬 말이냐? 그래서 이제 찾아봤더니 이 중국의 화장지 공장이 이 원료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마스크 하는 그 원료하고 같기 때문에 중단될 거다라는 가짜 뉴스 때문에 그 중국 정부에서 화장지 공장을 마스크 공장으로 바꾸라고 명령했다라는 가짜 뉴스예요. 가짜 뉴스 때문에 사람들이 화장지 떨어지면 어떡하나라는 이 두려움 때문에 그냥 막 화장지가 다 없어가지고 호주에서는 막 싸움이 나고 그랬다고 합니다. 탄자니아 선교사님하고 이제 이 대화를 하면서 또 SNS에서 보니까 아프리카에서는 아직 탄자니아에서 확진 환자가 없는데도 굉장히 아프리카 사람들은 바이러스에 민감하기 때문에 민감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접촉을 피하기 위해서 악수 대신에 발로 이렇게 발로 악수하는 건 뭐라 그래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발로 악수한다는 그게 사진이 찍혀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가 예방하고 조심하고 대비하는 자세는 정말 필요합니다. 하지만 현재 사람들은 예방 차원을 넘어서서 두려움에 빠지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언제 전파될지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두려움. 사실은 이 코로나19보다도 독감이 더 치사율이 높고 더 많은 사람이 죽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바이러스는 아직 백신이 개발되지 않기 때문에 걸리면 어떻게 되나라는 이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이 그냥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헤이 피버 때문에 이게 굉장히 두통, 눈이 이렇게 에리에리한 거, 이런 걸 넘어서서 이제는 가려워요. 왜 가려운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밤마다 막 긁어요. 고엽제 걸린 사람처럼. 근데 만약에 내가 이게 원인을 몰랐다고 한다면 나 이러다가 어떻게 잘못되는 거 아니에요? 두려움에 빠질 텐데 이 헤이 피버 때문에 이러고 있다는 거 알기 때문에요. 아무리 두통이 오고 눈이 가렵고 그래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두려움까지는 가지 않습니다. 근데 이 코로나는 지금 처음 이게 우리한테 알려진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또 이게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걸려서 죽으면 어떡하나 하는 이 두려움, 이것이 우리를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예비하고 또 확산을 막도록 조심해야 되지만은 마음의 두려움까지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의 두려움을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코로나19도 결국에는 해결될 겁니다. 이 바이러스 때문에 인류 역사가 이렇게 시달리는 게 너무 많아요. 최근에는 2년에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 이런 문제가 사스, 메르스 등등 많은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데 극복해 나갔어요. 결국 이것도 많은 값을 지불하겠지만은 극복해 나갈 겁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음을 보여서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안심시키면서 이 두려움 가운데서 해야 할 일들을 굳건하게 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신앙인의 믿음으로 두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을까요? 사사기에 보게 되면 이 두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으로 이스라엘이 땅을 차지한 다음에
여호수아가 왕이 되는 것을 거절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길 원하셨기 때문에 왕이 없어도 이스라엘은 얼마든지 평화롭게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왕을 원치 않는다는 사실 여호수아가 알았기 때문에 왕이 되는 걸 거절했습니다. 그럼 이 이스라엘은 350년 동안 왕 대신에 왕이 없어도 평화의 시대를 유지하게 됐는데, 근데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수 있는 왕 대신에 사사라는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350여 년 동안에 6명의 소사사와 6명의 대사사, 총 12명의 사사가 쓰임을 받았습니다. 이 사사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소페토라고 하는 단어인데 평화의 시대에 재판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하나님의 영을 받아가지고 카리스마적인 권위로 군대를 이끌어서 전쟁을 이끌어가는 그러한 장군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평화의 시대에 사사로 쓰임받은 사람을 소사사라고 하고, 전쟁 시대에서 재판관이면서 동시에 군사 지휘관으로서 구원자 역할을 감당했던 그 사사들을 대사사라고 이렇게 구분했습니다. 가나안 정착 후에 하나님이 염려하는 대로 이스라엘은 이 농경의 신이요 풍요의 신이라고 생각하는 바알과 아세라를 물리치지 못했습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그들의 정체성인데, 그래서 그들이 적과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까지 차지했는데 거기에서 보니까 농사의 신이 있었어요. 풍요를 가져다 주는 신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절하지 않으면은 곡식 수확이 안 된다라고 하는 이 가짜 뉴스 때문에 그들이 흔들리기 시작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된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을 들어서 징계의 채찍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셨습니다. 그들이 이 메소포타미아 사람들한테 8년 동안 이 압제를 당하겠는데, 다시 애굽에서 노예를 생활하는 것처럼 이 압제를 당하게 됐는데, 이 8년 동안 너무 괴로우니까 하나님께,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간절히 울부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때 처음으로 세운 사사가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사입니다. 이 온니엘이 일어나서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을 물리치고, 그리고 40년 동안 하나님이 다스리는 평화가 이스라엘 가운데 임했습니다. 40년 동안 평화가 임했는데 이 사람들이 또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모압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징계 채찍으로 사용하셔서 18년 동안 지배를 받게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고통스러운 거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잘못됐어요, 우리 살려주세요. 에웃이라고 하는 사람을 사사로 세우셔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구하게 했고, 그리고 80년 동안의 평화가 임하게 됐습니다. 80년 평화 동안에 하나님 잘 섬기는 하다가 또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악을 행하게 되니까 하나님 다시 또 징계를 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평화와 배반과 침략과 회개와 사사가 일어나서 나라를 구하는 패턴이 7번 사사기에 반복되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나라를 구하는 그러한 대사사들이 6명이 나오는데, 삼갈이라고 하는 사람이 블레셋을 물리쳤다라고 하는 게 딱 한 구절 나와요. 그것까지 포함하면 7번 패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왜 이런 패턴이 반복되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사람들 다 물리쳐라, 그들과 접촉하지 마라, 그들의 신앙이 전염되기 오기 때문에, 바이러스처럼 전염되기 때문에 그들과 접촉하지 마라, 다 진멸하라 라고 명령하셨는데, 그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고 가나안 사람들을 통해서 우상 숭배가 그들에게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에 보게 되면은 또라는 단어와 다시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어쩌고 우리 모습하고도 너무 비슷한 거죠. 그런데 이런 패턴의 반복 가운데서 이스라엘이 무너지게 되는 결정적인 원인이 바뀌는 장면이 나와요. 그게 기드온 시대입니다. 6장 10절에 보게 되면 내가 또 너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모리 땅의 신들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 이유는 그들이 가져다 준다는 풍요와 쾌락 때문에 하나님 버렸습니다. 그런데 기드온 시대부터는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버렸어요. 어떤 두려움인가 하면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지 않게 되면은 우리가 기근이 오게 되고 가난하게 되고 굶주리게 될지 모른다, 망할지 모른다라고 하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다는 겁니다. 그전에는 쾌락 때문에 하나님을 버렸는데 기드온 시대부터는 망하면 어떻게 하나라는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과도 너무나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현재 우리 시대에도 가장 큰 문제는 이 코로나19의 문제보다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어떻게 하나, 경제가 더 어려워지면 어떻게 되나, 팬데믹으로 확산돼서 세계 경제가 무너져가지고 세계가 다 망하면 어떻게 하나라고 하는 두려움 때문에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런 염려를 대비해서 우리가 조심하고 예방 차원에서 여러 노력을 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두려움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두려움에 빠져서 할 수 있는 일까지 하지 않는 이런 어리석음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두려움을 극복하고 믿음의 큰 용사로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 수 있을까? 첫 번째로는 약한 자라도 겁쟁이라도 하나님께서 쓰시면 큰 용사가 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약한 자를 들어서 강대국을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전 세계가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그런 하나님이 통제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문제가 극복될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된다면 두려움을 가질 이유가 없는 것이요.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주도하십니다. 요새 그 유행어대로 하나님은 계획을 갖고 계세요.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그런 뜻을 이루어 가고 있는 거예요. 인류 역사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지금 부분적으로 일시적으로 어려움이 오지만은 이걸 통해서 하나님 더 선한 역사를 이루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 때문에, 안 되는 것 때문에, 중지된 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더 선한 역사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 큰 계획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드온 시대에는 그 전까지는 한 나라가 이제 모압이라든지 블레셋이라든지 이런 한 나라가 공격했는데 기드온 시대에는 미디안이 아멜렉과 동방의 여러 나라를 결성해가지고 연합군으로 쳐들어왔는데요, 6장 5절의 표현을 보게 되면은 이들이 메뚜기 떼처럼 와가지고 그냥 아예 진영을 치고 이스라엘 백성 내에 있는 모든 곡식과 짐승들을 다 먹어치운 거예요. 그래서 먹을 게 동났습니다. 화장지가 동난 게 아니라 아주 먹을 게 동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굶주려 죽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또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죠. 7가지 패턴처럼, 7번의 패턴처럼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살려주세요. 울부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가 누구냐면은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실 때 기드온에게 뭐라고 첫 말씀을 하셨냐면은 큰 용사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사사로 하나님 부르셨다라고 하는 콜링을 기드온이 받은 거예요. 그 시점에서 기드온은 전혀 큰 용사가 아닙니다. 미디안 군대가 두려워가지고 그는 뭘 하고 있었냐면은 밀을 타작하는데 밀 타작 마당에서 하는 게 아니라 포도주 틀 속에서 아주 들킬까봐 숨죽이면서 아주 조금 밀을 가지고 거기서 겨우 밀을 타작하고 있는데, 이거 들키면 안 되는데 그러고 이 창피한 모습, 이거 부끄러운 모습 들키면 안 되는데 숨어서 있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사자가 나와서 큰 용사야, 아이고 놀래라, 아이고 깜짝이야,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를 큰 용사로 하나님께서 쓰실 거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 기드온이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함께 하신다고 한다면은 어떻게 이런 상황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애굽에서 일으키셨던 이 기적들은 다 어디 있고 우리를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그리고 나는 이 므낫세 중에 아주 극히 약한 자고 또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라고 변명하면서 발을 뺐습니다. 내가 사살하네, 말도 안 돼 라는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은 기드온이 소심하고 배경이 약하고 실력이 안 되고 문제가 있는 거 다 아시는데 선택하신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이 기드온이 이렇게 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라고 봐야 됩니다. 약하기 때문에 쓰시는 거예요. 겁 많고 소심하고 벌벌 떠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강하고 잘나고 능력 있는 사람은 어떤 큰 역사를 이루게 될 때 내가 했다, 사울왕처럼 내가 했다 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 때문에, 하나님 뜻을 드러낼 수 없기 때문에 약하고 겁 많고 소심한 이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 큰 영광을 드러낼 때 그 사람이 이거는 내 능력으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겁니다, 하나님만을 높이는 그런 사람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드온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기드온이 미디안 연합군을 단번에 물리쳐서 대승리를 거두었어요. 13만 5천 명을 그냥 한 번에 다 물리쳤는데, 그렇게 대승리를 거두고 백성들에게 돌아올 때 열광적으로 환영하면서 백성들이 8장 22절에 보게 되면은 그 8장 22절의 표현은 뭐냐면은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요청하는 거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요청에 대해서 기드온은 즉각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왜 왕을 안 세우고 사사를 세웠어요?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시기 위해서, 그래서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통로일 뿐이다, 하나님만이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다스리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약한 자였기 때문에, 겁쟁이였기 때문에 그 전쟁은 자신의 실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하신 전쟁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전쟁의 승리가 어디서 온 것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아 서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전쟁 이후에 다시 40년 동안 이스라엘 가운데 평화가 임했습니다.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을 약한 자를 통해서 해결하십니다. 이 의미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리 약한 자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다라고 하는 겁니다. 약한 자를 들어서 불가능한 전쟁을 승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어디로 사라지셨습니까? 성경에만 있는 하나님이십니까? 지금 여기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이 대파동과 혼란을 잠잠케 하시고 더 선한 길로, 구원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모든 두려움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두려움 속에서 간절히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이거 문제가 해결될 거야 염려하지 마라 라고 하는 증거를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가 천년만년 가지 않습니다. 다 안 되고 다 망할 것 같지만 하나님은 사람들을 통해서 결국 이 문제도 해결하실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뉴질랜드 전역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남섬에 확산되지 않도록 만에 하나, 아니 100만에 하나 일어날 가능성까지도 차단하기 위해서 미리 예방하고, 다음 주에 헌금방울을 돌리지 말라서 안 돌리게 되는데, 나는 정말 이 헌금을 드리는 감동이 있는 건데, 그래서 굉장히 좀 힘들었습니다만, 그러나 이게 돌리면서 사람들이 접촉하니까 그것마저 좀 조심하자라고 교단의 지침이 나와서 받아들여야죠.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함께 동참해야 됩니다. 대비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까지 빼앗겨서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려움에게 우리의 마음을 맡겨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려움에 빠지면 지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두려움에 빠지면 지는 겁니다. 담대하게 맞서 싸우고 이기고 극복해 나갈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그 확신이 생기지 않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 이게 아무리 확신을 가지려고 해도 확신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증거를 보여주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는 증거를 보여서 이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는 증거를 보여달라고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께 부름받았습니다. 그렇지만 두려웠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쓰실 수 있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전쟁에 대한 확신이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두려웠습니다. 6장 17절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미디안 사람들을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이 하리라.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는데도 두려웠어요. 그래서 하나님 잠깐만 계세요. 제가 예물을 가져와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염소 새끼 한 마리와 무교병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께 제물로 바쳤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지팡이 끝을 내면서 고기와 무교병을 딱 대는 순간에 불이 바위에서 나와 가지고 그 고기와 무교병을 태워버렸어요. 하나님 함께 한다라고 하는 그런 증거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용기를 얻어서 집에 돌아가서 집안에 있던 바알 단들을 다 헐어버리고 아세라 이 목상을 다 찍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단을 구축했습니다. 여러분,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은요 적당한 죄 때문에 한 게 아니라 완전한 타락이 됐을 때 심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정도 타락했냐면은 하나님을 위한 그 제단이 다 없었어요. 바알과 아세라 신만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를 찍어버리게 되고 하나님 그 제단을 쌓아서 예배드리면 이 벌 받을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기드온이 용기를 내가지고 그거 다 쓸어버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단을 짓고, 그리고 7년 된 황소를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람들이 본 거예요. 저 기드온 벌 받을 텐데 벌 받나 안 받나 보자. 그랬더니요 어떻게 됐어요? 당연히 가짜 뉴스에 속은 사람들은 백성들이지 기드온에게 어떤 벌이 오겠습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려도 문제가 없는 게 보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서야 사람들이 기드온을 여룻바알, 바알을 이긴 자라고 하는 명성을 주면서 기드온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전쟁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두려웠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시 요구했어요. 하나님 증거를 보여주세요. 타작마당이 있는데 거기에 양털 한 움큼을 갖다 놓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증거로서 보여주시기 원한다고 한다면 타작마당에 이슬을 내리고 양털에는 이슬이 내리지 않게 해주세요. 그때 하나님 그렇게 해주셨어요. 다시 또 이
두려움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반대로요, 타작마당에는 이슬이 안 내리고 양털에는 이슬이 내리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셨어요. 증거를 본 겁니다. 그래도 안심이 안 됐어요. 하나님 명령대로서 군사를 이끌고서 전쟁에 나갔는데 그래도 전쟁에 대한 확신이 안 생기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부하 브라와 함께 적진으로 들어가서 적군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라. 그래서 적진 깊숙이 그의 부하 브라라고 하는 사람하고 두 사람이 가서 조용히 적들이 뭐라고 얘기하나 그렇게 얘기를 듣고 있는데요, 그 보초를 보고 있던 한 적군이 얘기합니다. 내가 어젯밤에 한 꿈을 꾸었는데 보리떡 한 덩어리가 굴러와서 우리 진영을 치는데 우리가 다 쓰러지더라. 그 옆에 있던 친구가 해석해 주기로, 야, 그거는 다른 게 아니고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 우리에게 와가지고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다 쓸어버린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야 라고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옆에서 미디안이 듣고 있는데 이 적군들이 꿈과 해몽을 통해서 기드온이 승리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드온이 확신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두려운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함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증거를 보여주세요. 하나님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힘들고 어렵고 두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확신이 생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는지 난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이런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정말 일하시고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실 때는 그 증거를 보여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 하나님 분명히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큰 용사가 될 수 있습니다.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에. 기드온이 사사로 부름받고 군대를 소집했는데 하롯셈에 32,000명이 모였습니다. 무슨 셈이라고요? 하롯셈입니다. 적군은 13만 5천 명입니다. 4대 1도 안 되는 숫자예요. 그래서 3만 2천 명 가지고 13만 5천 명, 택도 없는 일입니다. 군사를 더 모아야 될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야, 숫자가 너무 많다. 두려움에 떠는 사람 돌려보내라. 그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 하롯이라고 하는 뜻이 공포, 두려움이란 뜻이에요. 이 하롯에서 두려움 사람은 돌아가라, 집으로 돌아가라. 그랬더니 22,000명이 돌아갔어요. 10,000명만 남았습니다. 이 10,000명은 그래도 싸우겠다라고 자원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10,000명도 많다고 하나님이 테스트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테스트를 하는데 하롯셈에 가서 물을 마시게 해라. 근데 물을 마시는데 두 부류가 나올 거다. 이 손으로 물을 움켜잡아가지고 마시는 사람과 무릎을 꿇고 머리를 쳐박고 물을 마시는 사람이 나올 거다. 두 부류로 나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썼을까요? 손으로 물을 움켜쥐고서 막 먹는 사람. 이 사람들은 물을 마시는 순간에도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적군이 들어오게 되면은 싸울 준비를 하고 경계하면서 그러면서 준비된 그런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10,000명 중에서 그런 사람 300명밖에 없었어요. 300명만 남겨놓고 다 돌려보내라. 아무리 싸우게 해달라고 간청해도 하나님의 기준에 합격한 300명만 하나님께서 군사로 모집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적군은 35,000명이에요. 450대 1명입니다. 그때 시대에는 칼, 창 들고 싸우는 거 아닙니까? 한 사람이 이 칼과 창을 빼들고 오는 450명하고 싸워서 이겨야 되는 그런 전쟁이에요. 이 전쟁은 이미 숫자하고 상관없는 전쟁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 전쟁은 사람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는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이라고 한다면 13만 5천 명이 아니라 130만 명이 덤빈다 할지라도 하나님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나를 위한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워리어가 돼야 돼요. 내 인생이 나를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하나님의 전쟁을 하는 하나님의 워리어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포인트를 바꿔야 돼요. 삶의 가치관과 방향을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쟁의 도구가 돼야 됩니다. 의의 도구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내 전쟁의 도구로 사용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에 내 인생을 바쳐서 내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려고 하는, 하나님의 무기, 하나님의 워리어가 될 때 큰 용사가 되는 거죠. 기드온이 300명을 100명씩 세 그룹으로 나눠가지고 각자 왼손에는 횃불을 감춘 항아리와 오른손에 나팔을 들게 했어요. 이 300명이 전쟁을 하는데요, 총칼이 없어요. 횃불과 나팔을 들게 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적군 깊숙이 들어가게 해가지고 나팔을 불게 되면 항아리를 깨트리고 왼손에는 횃불을, 그리고 오른손에는 나팔을 불면서 여호와 기드온의 칼이다 라고 외치게 하라고 했더니 정말 그 하나님의 명령대로 나팔을 불면서 외칠 때에 적군들이 놀래가지고 자기들끼리 칼을 빼서 치고받고 싸우고 죽이다가 다 멸망당하고 말았어요. 다 도망가 버렸어요. 할렐루야. 450대 1의 전쟁, 군사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전쟁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단번에 승리하게 하셨고 40년 태평성대를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아야 돼요. 믿음을 붙잡아야 됩니다.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면 두려움과 공포 때문에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약한 자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시고 증거를 보여주시고 불가능한 전쟁을 이기게 해주시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굳게 믿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큰 용사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드온을 들어서 사용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